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경영이라고 하는 게 무슨 기업을 경영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물론 그런 뜻도 될 수 있지만은,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다 세운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렇지만 나 자신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 내 마음의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혀로 입술로 큰 소리를 쳤다 하더라도 그 말의 응답, 성취와 실현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근데 이게 이제 동사의 시제가 참 중요해요. 물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내가 믿어요. 그리고 이제 종말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천국과 지옥도 인정을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현재이에요, 시제가. 지금 세계 만사 가운데, 세상 만사 가운데 내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경영은 내가 할지라도 그 결심과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게도 하시지만 이루어지지 않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네. 그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2절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알아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리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있는 마음, 심지어 영혼까지 다 읽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를, 속속들이를,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천천히 정직하고 진지하게 돌아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제비 뽑기 해보셨죠? 제비가 여러 개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나한테 있어요. 내가 딱 이거다 하고 집었어요. 그러나 당첨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누구 손에 달렸나,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물론 창조하셨어요. 또 종말, 마지막 때에 그분이 심판도 하실 것이고 천국과 지옥도 결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감찰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저 지난 화요일에 제가 서구보건소로부터 합격 통지서 같은 걸 하나 받았어요. 문자를 하나 딱 받았어요. 양성 이렇게. 격리 기간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것도 그런 아주, 만일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무슨 사전에 몸이 좀 안 좋다든지 그랬으면 괜찮은데, 딱 이렇게 통지서를 받고 나니까, 지금 작정 새벽 기도 기간인데 이게 담임 목사가 내가 덕도 안 되고 이게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당황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 우리 교우 중에 다른 분도 아니고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상주되는 분이 전화를 해온 거예요. 뭐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네.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30년 이상 나오신 분이에요. 30년 동안 무슨 한 눈도 팔지 않았어요. 이 교회 진짜 사랑했어요. 저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새벽마다 그 권사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시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저희 교회에 훌륭한 부목사님들 계셔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장례 절차를 잘 돕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가 막 확진자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냥 이 조문을 받지 않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거 딱 끊었어요. 이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다. 야, 코로나가 확실히 세기는 세구나.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이게 다른 교회 권사님이라도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을 이리 그러시면 방법이 없어요. 밖에 나오지도 못하니까.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해제된 날이죠. 어디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장례를 못 치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서 요즘 막 워낙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장례 식장이 막 10,000원이어서 4일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7일까지 기다렸던 사람도 어디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러나 제 상식으로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 4일장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부유한 세력가들이 5일장 이제 뭐 묘소도 잘 꾸며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5일장 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은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6일장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제가 지금 8일째라는데요. 오늘 못 나갔으니까 이제 9일장인데 9일장은 고 박정희 대통령 때 9일장 했는지 모르겠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전화해가지고 해제됐습니다. 그럼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언제 발인할 겁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 상주 되시는 분도 당황이 좀 된 것 같아요. 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날 9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 대표 몇 분들하고 목회자님들하고 같이 가서 발인 예배 드리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기독교장으로 발인하고 싶어 하셨는지, 왜 9일을 기다려 주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뭐 서구 보건소 소장이 막 그런 거 보내고 막 상주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 막 다 하고 뭐 제가 감염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몰랐죠. 근데 이제 발인 예배 다 마치고 딱 순간에 알았어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1절 말씀. 우리가 다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만사 중에 이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느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네. 뭐 그게 코로나 상황이 됐든, 네, 뭐 어떤 전쟁 상황이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당신의 거룩하고 위대한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따라서 잠언 1장, 잠언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뭐 고등학교 나왔나 대학교 나왔나 그건 상관없고, 참된 지혜와 명철은 이 살아계신 감찰하시는 하나님, 작정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레미야라고 하는 유다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정말 일평생을 자기의 조국 유다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 불살라 바쳤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민족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얼마나 많이 살피고 또 살피고 살폈겠어요. 유다의 역사, 성찰하면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까지, 예루살렘 거민들까지, 제사장 한 사람까지 다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유다가 망할 수 있냐?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잿더미가 되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황무할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다윗도 왜 다윗이 큰 인물이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시 10편 7편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렇게 썼고 역대상 28장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겉모양,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들을 그분이 확보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의 지성소인 양심,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과 정신, 의도와 동기, 근원적으로 다 아신다 이거예요. 세포 하나까지 다 아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히브리서 4장에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심판 때까지, 천국 지옥 보낼 때까지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시고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드러나는데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감찰하시오. 그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막 유독 그렇게 심하게 감찰하시나? 그게 아니고 남방의 애굽 여인 하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부엘라헤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욥도 세상 사람들은 욥을 뭐 굉장한 의인이라고 막 이렇게 추켜 세우고 뭐 굉장히 칭송하지만은 욥기 28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숨을 곳이 없다는 거죠.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지금 내리는 비의 법칙을 정하시며 구름의 길을 다 안내하시며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막 1000mm, 2000mm 쏟아져 보세요. 금강산류에서 대청댐도 다 터지고 이 대전도 물바다 돼버리죠. 아무데나 막 천둥번개가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몇 번 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시시각각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번개 하나 치는 것까지 다 간섭하신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잠언 16장 25절 말씀 보겠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자기 다 잘났다고 다 큰 소리니까. 25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망의 길이 이 세상이 막 도처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한다고 하는데 보면 죽을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은이 ICBM 발사 성공했어요. 배후에 러시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급진적으로 그런 목표들을 성취해 가는 거죠. 누군가가 있으니까. 푸틴은 전범되기 싫어. 차이코프스키의 나라, 우크라이나 그냥 이대로 그냥 얼마 가다가 거기는 휴전되고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남한에서는 이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가 못하는 일을 시킬 수 있죠. 얼마든지 시킬 수 있죠. 우리가 언제쯤 마스크를 벗게 될 건지, 이제 러시아가 시작한 이 전쟁이 어디에 불이 붙을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오늘 16장 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너무나 잘난 체 하지 말고 우리가 피조물이다. 이런 생각.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떠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3절 말씀 어떻게 해야 하는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결혼식 때 목사님 주례 한번 받고 장례식 때 목사님이 발인 예배 드려주고 그런 행사 말고 여기 행사라는 뜻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아 보이든 모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계획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겨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내가 기업체를 경영하나 국가를 경영하나 나 그런 인물 못 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대가 계획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름답게 이루도록 해주시겠으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막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이 주님 생각 같고 내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르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 큰지를 이사야 55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분께 맡겨드리면은 이사야 60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걸고 전 존재를 다 드려서라도, 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어줄 것이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나게 해주실 거다. 내가 위탁을 받아서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의 나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들어 줄 거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하겠고 약한 자로 강국을 만들어 낼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너무 방심했어요. 왜냐하면 사사가 딱 되고 나서, 예, 천하무적이에요. 삼손. 당할 자가 없어. 근데 그렇게 약한, 누구나 아킬레스건이 다 있는 것처럼 드릴라한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체포됐죠. 두 눈 뽑혔죠. 감옥 안에서 연자맷돌 돌리면서 날이면 날마다 나귀처럼 짐승처럼 살고, 다곤 신전에서 막 블레셋 사람들의 막 축제일이 열렸을 때 얼마나 그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지. 예. 그때였어요. 너무 늦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삼손이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가 기둥에 기대가지고요, 자신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저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내 두 눈을 뽑아버린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 단번에 갚아버리게 하시고.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못난 사사로서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자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입니다, 여기서입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때였어요. 주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요, 그 거대한 다곤 신전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신전 안에 있던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고관대작들 다 죽었어요. 그런 말이 나와요. 마지막 쓰면서 사사기 기자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섬겼는데 그 죽을 때 자기의 남은 시간, 자신의 남은 목숨을 주님 손에 의탁했을 때, 그때 죽인 대적의 숫자가 평생에 죽인 대적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스데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고 자신의 행사를 주님께 다 부탁드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 우편에 인자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예, 사랑스러운 눈으로, 예,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막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지도자들이요, 반 미쳤어요. 완전히 사탄 마귀화시키는 대로 그냥 하나같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자기 겉옷 벗어가지고 다 그 스데반을 죽이도록 모략을 꾸민 주모자지요, 청년 사울 앞에 다 벗어놓고 큰 돌멩이들을 다 두 손에 들고 와가지고요, 힘을 다해서 내려치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해서. 그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이 떠올랐나 봐요. 큰 소리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의 목숨과 영혼. 그리고 순식간에 돌무더기가 돼버렸어요. 돌무덤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주님께 부탁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 돌무더기가 사람들이 보니까 분명히 움직이는 거예요. 둘이 굴러내려. 일어나서 절하듯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모자인 사울과 나를 돌로 쳐 죽인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거를 청년 사울이 못 받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못 보고 못 들을 수가 없죠. 스데반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거룩한 성령이 이 사울의 심령을 감염시켜버렸어요. 감전시켜버린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평생을 전도자로 그도 똑같이 스데반처럼 순교하기까지 칼에 맞아 목이 달아나기까지 주님을 전함으로써 스데반 시대에 다 이루지 못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당시는 로마, 서버당, 스페인 그게 땅끝이에요. 대서양 끝나잖아요. 거기까지 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룬 거예요. 네. 자, 우리 잠언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안 될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 16장 4절 보면 하나님은 큰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 그래서 뭐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4절 말씀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분 다 감찰하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거짓된 사람이든 정직한 사람이든 다 감찰하셔요. 잘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다 감찰하셔요. 그리고 다 쓰셔요.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이분을 토기장이라고 했어요. 손에 토기 한 덩이를 딱 얹어 놓으면 이분은 금방 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토기를 만들어야 되는지 백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청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다 아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런 권한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귀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진노의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지금 긍휼의 그릇을 만들 권한도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를 야 어떻게 하나님도 없는 파라오 바로 같은 사람이 저렇게 고대 이집트 문명 저 피라미드 스핑크스 야 어떻게 저렇게 강성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냐, 하나님은 어디서 뭐하냐, 우리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사람이 어디까지 완악해질 수 있고 폐역한 길을 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바다에 심판하심으로 온 천하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 공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맡겨드리지 않으면은 결국 나는 어떤 길로 가는가? 우리 잠언 16장 5절에 나오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길로 가요. 그게 무슨 길일까요, 여러분? 한번 5절 말씀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라도 그가 뭐 히틀러가 됐든 레닌이 됐든 스탈린이 됐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뭐 우리는 가장 힘 있는 나라하고 손을 잡았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해 가지를 못한다. 인류 역사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잠언 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건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랍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뭐 목을 뻣뻣하게 하는 게 교만이에요. 뭐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 속에,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심중에는 뭔만 있나? 우월감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매사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됐으면 그건 선한 것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그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우월감이나 내가 중심이 되는 데서 이탈되면 그건 악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 건 상관없어요. 따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정치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이며 그 독재자들 보십시오. 자기 숭배인 거예요. 자기 우상화예요. 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수령을 위하여. 다 그런 식이에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이 교만인데, 왜냐하면 우리 16장 27절 보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마음이 그렇게 우월감으로 자기중심으로 가면 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아시죠. 어떤 길로 가는지 불량자가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더할 수 없는 패역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같은 동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강포할 수 없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악의 근원이에요. 뿌리예요. 원천입니다. 마귀가 왜 타락했나? 교만 때문에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혹시 내 안에 내가 지금 너무 이런저런 일들이 몇 가지 잘 되고 나니까 막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우리가 부부로 만났지만 그래도 내가 중심이어야 된다고 막 끝까지 고집을 하고 뭐 가족들 사이에서도 내가 중심이라고 막 이렇게 큰소리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혹시 코로나 말고 교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 이 잠언 16장 18절 말씀 언더라인 하세요. 이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거 순식간에 거꾸로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 이겨놓으시죠. 지옥불에 던져버리셔요. 교만은 약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고 경건한 성도들 사이에서 지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말에 심판하셔서 천국 지옥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역사 모든 상황 속에서 이분이 작정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깨닫고 나의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사람들은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하시는데, 진노의 심판과 멸망의 심판이 아니고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옛날에는 이 세상 재미가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임하고 나면 거짓이 싫어. 악이 싫어. 음란한 것들이 더러워. 시궁창 같아.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떠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침 햇살같이 부어주시는 인자,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죄까지 다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7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한 역사들을 경험하는데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화목한 관계가 되는지 원수라도 친구로 변화시켜 주신다네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사람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김정은이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잠언 16장 7절 말씀 많이 묵상하세요. 여기에 다 키가 있어요. 다 풀려요.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겠어요. 내가 굉장한 소유 재산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시는지 이렇게 썼네요.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왜냐하면 9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게 눈에 보여요. 나는 말할 것도 없죠. 나 자신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네. 할렐루야. 그런데 내 남편도 인도해 주시지, 아내도 인도해 주시지, 자식들도 인도해 주시지, 부모 형제들도 인도해 주시지, 손자 손녀들 인도해 주시지,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 다 인도해 주시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돈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잠언 3장 5절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인자와 진리가 막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언제 마스크를 벗게 될지, 전쟁이 이대로 종식이 되는 건지, 이게 한반도의 불이 붙을 것인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마스크 언제 벗겨줄 건지 그분이 다 결정하시지, 과학을 믿으라고 막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북한의 이 재앙이 언제쯤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다 누구 손에 있나?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아갈 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한민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의 가정이 나아갈 길, 내가 나아갈 길, 그분이 선한 목자 되셔서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당신의 이름을 걸고 전존자를 걸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러면 된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